1 Peter chapter 1 verse 13 through 25 자리에 일어서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Would you stand up and read the God's word?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산 소망을 받은 사람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 소망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데 성경 말씀은 이렇게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를 흩어진 나그네 그리고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산 소망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라고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 소망을 가진 사람은 하늘에 썩어지지 않는 영원한 유업을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늘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으며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잠깐 고난을 당할 수 있지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금보다 더 귀하게 우리를 연단시켜 주셔서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직접 본 적은 없지만 말로 다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십자가 공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10절 말씀에 보시면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이냐? 오래전 선지자들도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던 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귀한 구원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받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12절 말씀에서도 이 구원이 어떤 것이냐?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지자들도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고 천사들도 흠모할 만한 그 구원을 내가 가졌으니까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기뻐하며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쁨에 살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좀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루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라는 말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므로 라는 말은 원인과 결과를 나타낼 때 쓰는 이제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므로 이제 13절에 그러므로라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제 앞에서 1절과 12절 말씀에 대한 이제 결과를 의미하는 겁니다. 1절과 12절 말씀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산 소망을 가진 그런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베드로 전서 1장 15절과 16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구원받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첫 번째는 거룩한 자가 되어서 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부르시니까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구원을 가지고 내 맘대로 막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하심처럼 우리도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13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마음은 추상적인 개념인데 어떻게 허리를 동이겠습니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살았던 사람들이 입었던 옷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어떤 옷을 입었을까요? 오늘날과 같은 옷을 안 입었죠.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런 옷을 입었습니다. 저런 옷을 입고 빨리 달리거나 빨리 걷거나 좀 격렬한 운동 같은 것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빨리 달리다가 잘못해서 옷자락이라도 하나 밟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앞으로 넘어져서 이가 깨지고 코가 깨지고 무슨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허리를 동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런 옷을 입고 우리가 뭔가 액티브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옷자락을 끌어당기고 그 허리를 단단히 동여 매어야 우리가 하고자 하는 바를 활발히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허리를 동인다는 이 표현은 뭐냐면 우리가 무언가를 할 어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표현을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해 주시는데,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에 유월절 음식을 먹을 때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출애굽을 생각하면 그냥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평탄하게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출애굽을 하기 전에 유월절 음식을 먹을 때 하나님은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천천히 먹으라 하셨나요? 급히 먹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바로가 언제 마음이 변할지 모르니까. 바로가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도 좋다라고 얘기했는데 또 마음이 변해서 안 된다 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급히 그 준비를 해서 모든 떠날 준비를 하고 급히 음식을 먹으라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항상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산만하면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그런 이야기,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미국의 그 사격 영웅 가운데 매튜 에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 이제 금메달을 목에 걸었는데, 그리고 이틀 후에 남자 소총 50m 3포지션 이제 결승에 진출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발을 남겨 놓았을 때에 2등과 3점 차이로 앞서 있었습니다. 사격은 0.1점 차이로 승부가 갈리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마지막 한 발을 남겨놓은 상황에서 3점을 앞서 있다는 것은 사실상 금메달을 확정 지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정도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 발을 남겨두었을 때에 그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한번 비디오 클립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Ateenassa yhdysvaltalainen Matthew Emmons johtaa ylivoimaisesti pienoiskiväärin täysottelua. Viimeisellä finaalilaukauksella riittäisi 8,0 kultaan, 7,8 hopeaan ja 6,3 pronssiin. Veto Matthew Emmons 8 olympiakultaan ja vähempikin riittää, koska Jambogia ampuu 10,1. Nyt tuollainen 7,2kin riittäisi yhdysvaltalaiselle ja katsotaan miten hänelle käy. Se osuma tulee ruutuun. Ei vielä. Emmons keskittyy loppuun. Emmons laukoo, mutta normaalisti salamannan ruutuun lävähtävää tulosta ei näy missään. The shot of shooter number 2 is a 0. Ei voi. 마지막 발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이제 중국 선수는 10.1점을 쏘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8점만 쏘면 이제 목메달을 목에 걸게 되는데 그 순간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합니다. 매튜 에몬스는 그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표적을 향해서 신중히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그런데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보셨죠? 중국 선수는 쐈을 때 바로 점수가 나왔는데 매튜 에몬스의 타겟에서는 아무런 점수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매튜 에몬스는 표적을 정확히 조준을 했고 맞추었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자신의 표적이 아닌 다른 사람의 표적에다가, 그러니까 옆 차선에 있는 표적에다가 총을 쐈기 때문에 0점을 받게 돼서 중국 선수가 1등이 되고 에몬스는 1등이었다가 8등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올림픽 무대에서 이런 실수가 일어나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죠.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일인데 우리 영적인 삶 속에서도 우리가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이상하고 애매한 상황을 만나면 우리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엉뚱한 일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보시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가 마음을 다잡지 않으면 왜 우리가 엉뚱한 일을 할 수 있는가 하면 우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서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와 같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마음의 준비를 하고 마음의 허리를 띠고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을 온전히 지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지 않으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늘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두 번째는 뭐냐면 1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근신하여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신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우리가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 말이나 행동을 뉘우치며 조심해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조금 사고를 치면 무슨 처분을 받습니까? 근신 처분을 받는데,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근신은 이제 그런 의미만이 아니라 어딘가에 취하거나 중독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근신하다라는 말의 헬라어 표현을 보시면 이제 네포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그 말의 뜻은 술 취하지 않고 정신을 차리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시면 being sober mind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술 취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근신하라는 말은 술 취하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하는 어떤 유혹들, 어떤 중독 같은, 그리고 어떤 게으름, 이런 것들을 전부 아울러서 이제 그러한 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는 이제 그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나 만족함,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근신하여 자유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늘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25년을 맞아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기도에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술에 취해서 우리의 몸을 방종하게 이끄는 것이 아니라 사도의 가르침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 썩어 없어질 것들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우리는 영원한 것, 하늘에 있는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학생은 어디에 집중을 할까요? 학업에 집중을 합니다. 학업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정치인들은 어디에 소망을 두겠습니까? 선거에 소망을 두죠. 선거 때가 되면 막 발빠지죠.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됩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고 천국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고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 사랑, 축복을 온전히 바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또 다른 것은 뭐냐면 베드로전서 1장 1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 내가 주님을 믿고 정말로 구원받기 전에 그 이전의 모습대로 살면 안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을 받았는데도 내 삶이 예전과 똑같다라고 한다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사욕을 본받아 살 때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에베소서 2장에서 묘사하고 있는데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 우리가 예수를 따르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따랐는가?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았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서 무슨 일을 했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이 아니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부르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자가 되도록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참된 거룩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막 이렇게 있는 채 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거룩은 악한 것으로부터 나 자신을 분리하는 거예요. 참된 거룩은 이 세상에 살면서 구별된 삶을 살려고 노력하며 나아가는 것이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사는 길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예수를 알기 전 나의 모습을 생각을 해보시고 지금 나는 그때와 얼마나 다른 삶을 살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고,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그대로 이 세상과 구별되어서 다른 삶을 살려고 노력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 17절 말씀을 보시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서는 베드로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 인생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는 이 세상 가운데 나그네로 살아가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라라고 권면합니다. 이상하죠? 분명히 우리가 배울 때는 하나님의 자녀는 두려움 없이 사는 건데 두려워하며 살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의 참뜻은 우리가 어떤 것을 무서워하고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벌벌 떨며 살아라, 이런 말이 아니죠. 이건 마치 무엇인가 하면은 죄가 주는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것을 주의하며 살라라는 말입니다. 성숙한 운전자가 내가 운전 잘하니까 막 운전합니까? 아니죠. 성숙한 운전자는 사고가 났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기 때문에 조심조심해서 운전하는 거예요. 안전하게. 마치 성숙한 운전자가 조심해서 운전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땅 가운데를 살아갈 때에 내가 잠시 살다가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잠시 살다가는 나그네 삶임을 기억하면서 죄 짓지 말고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룩한 삶을 쫓아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이렇게 이상하게 쳐다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오히려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훈장이다 여기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베드로전서 4장 4절을 보면은 당시에 어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랐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방탕함에 다름질 치고 막 나아가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음을 확신하고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되겠다 작정한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니까,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결심하고 나아가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상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방했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이렇게 이상히 여김을 받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바른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71편 7절 말씀에서도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 시오니. 왜 이상하게 되었을까요? 다른 삶을 사니까.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품고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이상하게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따돌리고 비방하고 손가락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시편 기자의 고백은 뭐냐면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 시오니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을 밝히며 정말이야? 그랬어? 이렇게 놀라면 문제가 있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도 내가 변함이 없다면, 차별이 없다면, 이전과 내가 차이가 없다면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믿음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이 있지만,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타협하지 말고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냥 거룩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당연한 것이다 여기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견고한 피난처로 삼고 의지하면서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끝까지 견디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문제가 뭔지 아세요? 내가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내가 말씀대로 안 사는데 잘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두려운 말입니다. 내가 말씀대로 안 사는데 잘 되는 거, 이걸 두려워하셔야 돼요. 왜냐?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하게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애쓰며 노력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첫 번째는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 1장 22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구원을 받은 성도로서 살아가야 될 두 번째 모습은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세 계명을 주시면서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에 첫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가 우리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이 이웃 사랑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무엇을 해야 되느냐? 22절 말씀에 보시면 진리를 순종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진리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야 우리 형제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진리에 순종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말로만, 어쩌면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고 적당히 사랑하는 척 흉내만 낼지도 모릅니다. 만약 우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면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형제 사랑은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은 모든 형제 자매를 뜨겁게 사랑하라고 하는데,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이건 성경이 말하는 참된 사랑이 아니겠죠. 이런 사랑은 누구나 다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46절과 47절에 보시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성경은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모든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심지어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 안에도 내 마음에 안 드는 누군가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안에도 나와 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거짓 없이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 비결은 진리에 순종할 때 우리가 진심으로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일지라도 용납하고 품어 안고 말씀하신 것처럼 뜨겁게 사랑할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진리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만져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두 번째, 무엇을 해야 됩니까?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지 교훈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째, 왜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왜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는가?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금이나 은 같은, 금이나 음은 당시 사람들이 귀하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 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가?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속성대로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왜 우리가 형제자매를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가? 1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왜 우리가 형제 자매를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항상 살아있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 사랑하기를 뜨겁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거룩한 자가 되는 거. 두 번째가 뭐예요?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는 거. 어쩌면 이 자리에 있는 분들 가운데 나는 하나만 하겠다라고 하는 결심하신 분 계신가요? 둘은 너무 힘들다 나한테 난 하나만 하겠다. 그래도 될까요? 안 돼요. 우리는 둘 다 해야 됩니다. 거룩함은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막 노력은 합니다. 근데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바리새인처럼 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우리가 그 요한복음 말씀을 보는데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간 누워 있었던 병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를 치료해 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요한복음 9장에도 보면은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도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 사람의 그 불우한 인생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을까요? 아니죠. 왜 안식일에 그런 일을 행했냐며 예수님을 블레임하다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밉니다. 형제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자꾸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러고 결과적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피로 대속함을 입은 누군가를 하나님의 품에서 떠나게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함만 가지고 형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둘 다 해야 됩니다. 반대로 사랑은 하는데 거룩함이 없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기 쉽냐면 죄 가운데 빠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혼자서 죄 짓는 것도 아니에요. 사랑이 있으니까 막 부르는 거예요. 사람들 불러요. 그리고 거룩함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안 좋아하는 거 다 하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둘이서, 셋이서, 넷이서.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단체로 세상의 즐거움을 맛보다가 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있을 수도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거룩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